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보내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교제하며 신나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로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더욱더 큰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2절,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9장 1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육입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뒷부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드온의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기드온의 삶이 어떠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사사로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약간씩 길이 비틀어져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을 때 32,000명이라는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300명까지 줄여가시면서까지 우려하셨던 부분이 바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300명만 남기셨던 이유는 전쟁을 수행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여기도록 단 300명만 남기셔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말하면서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신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사람인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가 이제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드온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22절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드온이 바로 그 다음 절인 23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요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비틀어지고 있다는 두 번째 요인이 이제 기드온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제 본 부인, 아내가 있고 첩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이제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줬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문제가 됩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왕의 아버지,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으로 짓게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면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전쟁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많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서 70명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첩까지 두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특성은 고대 시대의 왕들이 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주변의 강한 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튼튼히 하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많은 아내를 두는 제도였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요. 그리고 가장 크게 말하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주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승리 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기드온 집안의 비극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실질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난 뒤에 그가 죽고 나자 그의 뒤를 누가 이을지, 그의 권력을 누가 이어받을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고향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된다면 내가 당신들한테 잘해주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당신들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랐는데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끌어들여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사사를 뽑고자 했다면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뽑으면서 자신들과 동양 사람, 특히 이 세겜 사람들인데요.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동양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비멜렉을 돕게 되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편이 되자 이 아비멜렉은 더 악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또 다른 형제 70명이나 있었던 그 형제들을 모두 살해해버리게 되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러한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별개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비멜렉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이 전쟁 후의 삶에서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잘못된 지도자가 그 나라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이 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반목을 해서 배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은 결국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과 동양 사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뽑았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랄하게 세겜 사람들을 이제 멸망으로 이끌었는지 세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요새로 숨어 들어가는데요. 그곳을 나무를 베어다가 거기 요새를 둘러싸게 만들고 불을 질러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모두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세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른 곳에 전쟁을 하러 갔다가 성벽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드온의 말년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다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사사기와 같았던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사람의 집안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이겼지요. 세상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상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성공해서 이러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으니 당신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누릴 대로 늘어가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한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의 삶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자신은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드온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과는 정반대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기드온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도 가장 처참한 결말, 형제가 다른 형제를 모두 싹쓸이해버리는, 아버지가 가졌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누렸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신도 이어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아들이 다른 아들을 싹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기드온의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말년에, 삶의 말년에 가졌던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다스렸던 백성들까지 모두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 버려요. 결국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나아갔던 그 길은 가장 악랄하고 가장 추악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한 일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아비멜렉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비멜렉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말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가면서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 아니 오히려 세상이 행했던 그 모든 방식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결국 오늘 보여지는 기드온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참혹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말년의 행적과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길 가운데에서
흔들리거나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당신께서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원하시는 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